네, 우주 비행사들이 우주로 나가서 지구를 바라볼 때면 경외감에 휩싸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겸손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인식이 바뀌게 된다는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조망 효과라고 합니다. 우주에서 바라본 지구는 한없이 작은 점에 불과하고 그 안에 살아가고 있는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봤을 때 그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이 조망 효과를 통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당장 뭐만 바라보고 살아갑니까? 눈앞에 보이는 거, 지금 내 눈앞에 뭐가 놓여져 있는지, 어떤 일이 주어져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오로지 신경 쓰며 살아가지만, 이 조망 효과를 통해 조금은 멀리서 나의 삶을 바라볼 수 있는,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우주에 갔던 사람들이 하나같이 고백하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뭐라고 말할까요? 우리는 뭐 우리나라 사람, 대한민국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우주에 다녀온 사람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맞아요, 지구인이라고 한답니다. 세상을 엄청나게 큰 형태로 바라보는 거죠. 제가 개척을 하고 꿈꿨던 것들 중에 하나가 저희 청소년들이나 청년 세대들을 단기 선교지로 많이 데리고 가는 겁니다. 처음에는 뭐 필리핀, 동남아 지역과 같은 조금은 낙후된 지역에 데리고 가고, 그 다음에는 뭐 미국, 유럽과 같은 선진국을 이렇게 데리고 가고 싶은 게 저의 꿈인데, 이런 다양한 세상을 경험할수록 생각이나 바라보는 시각들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더 넓은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도 그렇죠. 하나님은 뭐 1년, 2년짜리의 그림을 그리고 계시지 않습니다. 뭐 10년, 20년, 뭐 100년, 1000년, 만년,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그것들을 실행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시간은 1000년이 하루 같다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는 시간이 너무 안 가고 이 시간이 너무 힘들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완전히 다른 시간의 흐름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개입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가신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당장 눈앞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제일 먼저 누구 욕합니까? 신을 욕하는 거죠. 이건 안 믿는 사람도 똑같습니다. 뭐 자기가 뭐 잘못을 짓고 실수를 해서 큰 어려움에 당했는데, 처음에는 세상을 욕하다가 나중에는 신을 욕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보면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사람들 마음속에 신의 흔적들이 있다, 종교개혁자들이 말하는 종교의 씨앗이 있다라는 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를 향해 원망하는 그런 마음들을 다 펼쳐내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그런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건 조금 더 넓은 내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그 믿음의 길들이 잘 보이나요? 선명하게 잘 펼쳐집니까? 그렇지 않은 거죠. 희미하게 보일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걸음들이 항상 주의하면서 조심스럽게 걸어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문화를 경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가나안 땅의 문화를 경계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당시에 가나안 땅의 문화는 우상 숭배의 문화입니다. 우상 숭배의 문화의 특징이 뭐냐면 선정적이고 자극적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드리는 제사에는 항상 성적인 문화남들이 드러나기 시작을 하고, 그들이 바라고 있는 삶은 이 땅에서의 풍요와 번영인 거죠. 그래서 바알 신을 섬긴다, 뭐 비를 주관하는 바알 신을 섬기는 거, 그리고 이제 풍요를 상징하는 아세라를 섬기는 거, 그리고 돈을 상징하는 맘몬을 섬긴다라는 것은 이 땅의 삶이 끝이라고 생각하고 이 땅에서 누리는 번영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쾌락입니다.
쾌락의 최고의 선으로 생각하는 쾌락주의가 그 가나안 땅의 문화인 거죠. 이거의 잘 보여주는 상징물이 있습니다. 이건 뭘까요? 풍요를 상징하고 번영을 상징하는 동물, 그렇죠, 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렇게 나왔을 때 모세가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으러 호렙산에 올라갔을 때 이 백성들이 무슨 신상을 만듭니까? 황금 송아지를 만들지 않습니까? 이게 풍요와 번영을 상징하는 가나안의 대표적인 우상들이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은 결국 남과 북이스라엘로 나뉘게 되고,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상징이 뭘까요? 금송아지. 북이스라엘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 말하고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722년에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형제 국가가 우상 숭배를 해서 멸망을 했는데 그걸 지켜보고 있던 남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누군가가 잘못해서 실수를 해서 이 사람이 패가망신을 했는데 그걸 보면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야, 나도 저 사람하고 똑같은 짓 안 해야지. 야, 나는 저런 실수 안 범해야지 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걸 따라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북이스라엘 모습을 따라하다 결국은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70년이라는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데 70년의 이 포로 생활 동안 이들이 해야 될 게 뭘까요? 고난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인생의 가장 절망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보통 뭐를 합니까? 예수를 믿으면 기도를 하고 회개를 하겠죠. 근데 이들은 어떻게 할까요?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예전 생활의 모습 그대로 가지고, 습관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학계에 이르러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귀환시켜 줍니다. 귀환시켜 주는 목적은 하나, 너희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하고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것들을 기억하며 이제는 하나님을 바로 섬겨라, 하나님만을 경외해라, 이걸 가르쳐 주고 싶었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가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총독인 스룹바벨과 그리고 제사장인 대제사장인 여호수아를 통해 성전을 재건하라라고 백성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 밖에도 이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을 통해 이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모든 상황들을 다 만들어 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할까요? 우리 성경을 보시면 1장 2절 말씀으로 한번 가봅시다. 자, 1장 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모든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준비를 다 마치게 하셨고, 심지어 그것을 위해 이방에 있는 왕이, 고레스 같은 왕이 모든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재료들을 다 제공해 줬습니다. 이렇게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준비를 다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뭐라고 말하나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왜 이런 말들을 할까요? 죽음에 이르는 7가지 대죄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바로 나태입니다. 나태는 조금 영적인 성경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영적인 게으름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그들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배제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아닌 거죠. 예루살렘에 이제 귀환한 목적이 성전을 재건하는 건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자리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게으름과 나태함을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핑계를 대고 있는 거죠. 여호와의 전이 건축할 시기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 책임을
하나님께 넘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1장 2절 이후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이 말이 뭐냐면 최소한의 너희가 성전을 건축하는 성의를 보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벤다라는 건 노동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들이 노동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야, 내가 힘들게 일하니까 너무 힘들다, 괴롭다.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해야 될까요? 아니죠. 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한 방송 프로그램에 유퀴즈라는 방송 프로그램에 한 여자가 나왔습니다.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이 여자가 나왔는데 이 여자가 덤프트럭을 운전하면 한 달에 월 1,000만 원을 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서 덤프트럭을 운전하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여자가 말하는 게 놀라웠습니다. 예를 들어 경동 어디 지역에 있는 도로들이 있지 않습니까? 굵직한 도로들, 인천공항으로 가는 그 도로들. 그러니까 이 덤프트럭 기사가 여자 기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 방송에 나와서 이거 제가 깔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냥 돈을 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는 일에 프라이드를 가지고 내가 이 도로를 만드는 일에 내가 이바지했어. 나의 노력이 여기 들어가 있어. 그리고 내가 이걸 만들었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도 그런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유럽에 있는 건축하는 사람들,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이런 관점으로 말한다고 말을 하죠. 이렇게 길을 지나가다가 이 건물을 보면서 사람들은 저 건물 이쁘네 이렇게 말하면 그곳에서 현장에서 일했던 사람들은 이 건물 내가 지었어. 이 건물 내가 만들었어. 그런 고백들을 하는 거죠. 뭐가 차이겠습니까? 관점의 차이인 거죠.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가, 어떤 중심이 있는가에 따라서 똑같은 사물을 만들고 지어도 노동을 해도 생각이 달라지는 겁니다. 단지 돈을 버는 목적으로 힘들게 일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국한되지만 내가 하는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그 일에 임하는 사람들은 생각 자체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계속적으로 보면 우리 1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자기의 행위를 살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슨 마음을 하고 먹고 있는지 스스로 나를 돌아보라고 말합니다. 나를 잘 아는 건 누굽니까? 남일까요? 아닙니다. 내 자신입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품고 살아가는지 나만큼 나를 잘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이 말씀은 뭡니까? 너희가 말로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하지만 너의 중심을 봐라. 네가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싶냐?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냐? 성전을 재건하고 싶냐? 하나님은 그것을 반문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런 마음들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왕년에는 내가 하고 싶은데 여건이 허락되지 않아서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참 많죠. 그러면 또 반문해 볼까요? 정말 여건이 안 되는 겁니까? 마음이 없는 겁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일본 여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행이 한 달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 달 정도 남았는데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아서 이렇게 하겠습니까? 짐 싸고 있지 않을까요? 일본은 너무 가까운가요? 한 동남아 감 이런 데 갈까요? 하와이 이런 데 가면 그럼 어떤 마음으로 그걸 준비하겠습니까? 설레이는 마음으로 어떤 옷을 입을지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금요일, 목요일, 토요일 어떤 옷을 입을까 다 이렇게 하지 않나요? 혜린이 신혼여행 갈 때 그렇게 하지 않았나? 다 그렇게 하거든요. 아마 도영이도 아마 그렇게 할 겁니다. 결혼하고 하면 그렇게 준비하는 거죠. 그런 설레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유독 신앙생활에서는 우리가 그런 마음들을 먹는 게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런 삶을 반복했습니다. 눈앞의 것을 쫓아 우상 숭배를 하고 눈앞의 번영과 풍요를 쫓아 살아갔지만 그들이 패망의 길로 걸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역사적인 모습들을 계속해서 봐왔고 경험했으면 들어왔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돌아서야 되는데 다음에 마음을 살피고 자기를 살펴서 바로 서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습들을 기억하라, 너희의 행위를 살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역사 공부가 되게 중요한 하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방송에서도 다양한 역사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방영을 하고 있죠. 우리가 역사를 공부해야 되는, 역사를 알아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역사 선생님, 큰별 최태성 선생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한국사를 이렇게 가르치고 방송에서 이제 벌거벗은 한국사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는데, 저도 즐겨보는 방송인데, 이분이 쓴 역사의 쓸모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2권까지 나왔는데 한번 사서 읽어보시면 되게 재밌습니다. 제가 이 책에서 이 이태성 교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역사는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도구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역사를 통해 과거의 잘못된 것을 반복하지 않고, 또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극복했는지를 잘 기억하고 배워서 미래를 준비하는 도구로 역사를 사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2장에 넘어가서 2장에 보면 이제 본격적으로 성전 건축이 시작이 되는데, 이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스룹바벨과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3절 말씀, 2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느냐? 일을 하는데,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딴지를 겁니다. 나이 많은 사람들, 장로 세대, 지금으로 따지면 기성세대가 말을 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보기에 이 성전이 어떻게 보인다고요? 보잘것없어 보인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과거의 모습과 지금의 성전을 비교했을 때, 솔로몬이 지었던 화려한 성전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건하고 있는 이 성전을 비교했을 때 그들의 눈에 비친 성전은 보잘것없어 보인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보고 이전 성전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최근에 한 강의를 듣는데, 성장함에 있어, 나아감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이 뭐라고 말하냐면 과거에 얽매이는 거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늘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를 비교하며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왕년에는 이랬는데, 내가 과거에는 이랬는데, 그러면 반문하죠. 지금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를 바라보며 그런 말들을 합니다. 예전에 한국교회 이랬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랬는데, 그러면 지금 그 당시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때의 모습과 나의 모습을 비교한다면 어떤지 돌이켜 봐야 됩니다. 저는 과거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정말 저를 힘들게 했던 건 소위 말하는 저보다 잘난 사람들이 바라보는 게 저를 힘들게 한 것이 아니라, 저도 개척을 하고 이제 9년 차가 되다 보니까 과거에 우리 교회가 잘 성장했던 그때의 모습의 나와 지금의 나를 끊임없이 비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은연중에 저도 모르게 우리 교회 개척 초기는 이랬는데, 이제 여기 명지에 오기 전에는 이랬는데라는 말을 정말 습관적으로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저를 힘들게 만드는 거죠. 과거에 잘났던, 앞서가던, 인정받던 그런 나의 모습이 나의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한때 잘 나갔던 이스라엘 성전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던, 화려한 성전을 기억하고 있던 사람들은 이 성전의 모습을 보고 보잘것없다고 한숨을 쉬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에 얽매이지 않고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4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정치적 지도자인 스룹바벨을 향해 스스로 굳세게 하라. 영적인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향해
스스로 굳세게 하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백성들을 향해 스스로 굳세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 굳세게 하라라는 단어가 원문에서 보면 명령어로 되어 있습니다. 너 굳세어라. 마음을 단단하게 먹어라. 단단하게 마음을 먹고 나아가라. 이런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는 거죠. 그냥 굳세어야 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강력하게 큰 소리로 외치고 있는 겁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외치고 있는 거죠. 그 근원이 뭡니까? 굳세일 수 있는, 굳세게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뭐라고요? 그것을 명령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게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게 굳세게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은 내 삶이 그렇게 나아갈 수 없는 환경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우리는 굳세게 나아가는 거죠. 지금 나의 상황이 녹록지 않다면 그러면 더 믿음 가운데 매달리고 믿음 가운데 살아내십시오. 그렇게 살아내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역전시키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 겁니다. 그것을 말해주는 게 9절 말씀이죠.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더 창대하게 될 것이다. 지금은 상황이 어렵고 보잘것없지만 네가 믿음을 가지고 굳세게 나아갈 때에 이 상황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을 너희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을 줄 것이다. 내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 거죠. 지금의 영광보다 이전 영광보다 지금의 영광이 더하게 될 것이다. 이곳을 통해 역사하게 될 그 그림들을 너희가 바라봐라. 지금 눈앞에 펼쳐져 있는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멀리 서서 지금 이 폐허된 이 성전을 내가 어떻게 만들어 갈 건지 바라봐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영광들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이 보잘것없는 성전을 통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성전을 허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유대인들이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니까 하나님은 그들이 지어놓은 이 성전을 허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 성전을 재건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성전이 뭡니까? 그렇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세울 성전인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거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두 가지 성전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의 물리적 교회,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른 유기적 공동체로서의 교회. 하나님은 나를 하나의 성전으로 세워가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먼저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믿음대로 살아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굳세게 할지어다라는 말씀을 품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라는 이 말씀을 품고 먼저 믿음대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저 내가 눈앞에 있는 것들을 쫓아 그냥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상황들을 허락하지 않는가 불평하지 말고 내가 정말 믿음 가운데서 살아내는 삶을 먼저 1년이든 2년이든 살아내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지를 우리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